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있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천한 종은 가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은혜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이제 일곱 대접 심판, 우리가 15장으로 들어섭니다. 마지막 심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인, 나팔, 대접 중에 이제 대접 심판입니다. 사실은 이 심판들은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같은 심판들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전개된 순서도 비슷하죠. 그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강도가. 이 심판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팩트적인 심판이 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심판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심판의 강도가 항상 세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지는 우리 심판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막 사람이 앞으로 또 이제 살아갈 나이를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다 병들어 죽고 그죠? 아파서 죽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젊었을 때 모르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생이란 거지.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점점 더 그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이 땅에서 영원히 내가 살고 싶겠다 이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겪어가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존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강도가 조금씩 더 세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핀 대접 심판의 서론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찬송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완성시키시는 최종 구원의 목적지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 내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내 영광, 내 구원, 내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그 높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잊혀지면 기독교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게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 천국 가자는 그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만든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 천국, 나를 위한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이 참 중요한 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항상 살피고 있지만 여러분 천국 백성들이 지금 천국 가고 뭐 하고 있어요? 나 잘 산다, 내 유익과 내 것을 막 뭔가 하고 있어요? 아니죠.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왜 나오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죠. 이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피조물들인데
피조물들의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송을 갖다 우리가 하는 자들이다. 이 하나님을 찬송케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마음 깊은 곳에서의 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냥 겉으로 입으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진짜 이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이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만 은혜를 떠들고 있지만 진짜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보게 되고 그런 나를 위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진짜 우리 속 깊은 마음속 저 깊은 심중에서 찐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뭔지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곳으로 부르신 줄 또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시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은혜의 본체 대신 예수 얘기예요. 성경 전체는 누구 얘기다? 예수 얘기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이해하고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배우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예수만이 은혜의 본체신지, 왜 예수만이 사랑의 본체신지, 왜 예수가 십자가에 사신 그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래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잖아요. 머리로 알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팩트를 갖다 우리 마음속에 꽂아 넣으신다는 거예요. 팩트를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상한 무슨 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진정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때 한 구절 한 단어 모든 것이 예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임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머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채우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아,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지, 왜 성경이 예수만을 주장하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보고 느끼게 하신다고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이 땅에 넘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믿게 하시고 예수 앞에 엎드려지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일하심이고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저주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 생각에 복이다라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볼 땐 저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다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린 다 먹고 사는 것 여기다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죠? 뭘 해도 잘 먹고 잘 살까? 이 나라는 이 육체 덩어리가 평안하고, 그죠? 안락하고, 안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하고, 그죠? 내 자랑이 될 것들을 끌어모으고, 내 의로 쌓을 것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육이 원하는 삶. 이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좀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게 이렇게 쓰려는 그런 나.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들이 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주가 하나님 생각할 때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주가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날 거꾸로 저 영웅이 아니고 저 가난한 자리, 내가 원치 않는 자리, 저 십자가의 자리, 그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너가 원치 않는 자를 널 끌고 갈 거야. 그게 어디에? 결국은 끝에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잖아.
그럼 그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 고통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꼭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 자리, 나의 실체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그 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나의 모습을 보는 자리, 인생을 통해서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반드시 보는 자리. 그리고 이게 복이라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저주인 거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고. 야곱이 아니고 다윗 같은 경우도 그잖아요. 그렇게 성공한 왕이었는데 그 당시 그렇게 성공했는데 그가 추락하잖아요. 그죠? 그 추락하는 그 자리.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왕이 된 것이 그가 볼 때는 성공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어떤 복이라고 생각할 텐데 오히려 그게 저주고, 사람들이 인간들이 생각할 때 야 저 다윗 봐라 저거 추락했네 저거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복이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시편 51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자기 실존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런 자였어요. 죄악 중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런 죄악 중에 출생한 자였는데 그런 자신을 몰랐다고요. 살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 수는 있는데 이게 안 와닿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험들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를 갖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존재가 될 수 없는 자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게 여러분 다윗 어떤 인간적인 육적인 모습을 볼 때 저주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부터 우리가 정확히 알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놓고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들이에요. 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게 진짜 복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때예요. 이게 진짜 무슨 복인가? 예수에게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의 놀라운 그 은혜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들이요. 그죠? 그런 은혜를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복과 다르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아시고 보시대요. 그 성경은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칭찬, 권세, 힘, 무슨 돈, 명예 뭐 이런 교회가 성장하고 크고 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네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저주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흩어버리셨대요. 그죠?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근데 가는 곳마다 누구만 전해? 예수만 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예수만 전했다는 거, 예수만 그들에게 목소리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에게 나오는 것이 예수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잘 보면,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막 이런 구약 신약에 나오는 어떤 이런 복들도 사람들이 이게 막 헷갈려하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복들도 하나님의 복인 줄 이렇게 착각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왜 있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우리 육이 잘 되는 것을 갖다가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구약은.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무병 오래 살고, 그죠? 뭐 부자가 되고 자손을 많이 후손을 많이 낳고 뭐 이런 거 3, 4대 뭐 천대가 복을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아 이런 게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래서 진짜 만나면은 어떤 장로님 저한테 그런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감기 한 번 안 걸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그러신 분 있어요. 진짜 예배 안 빠지고 지각도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기 한 번 안 걸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이런 구절들 때문에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이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들부터 여러분이 좀 아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구약이라는 건요. 신약의 뭐다? 응? 그림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구약이라는 것은 신약의 모형이에요. 모형. 모델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 아파트가 들어서는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죠. 신약이 오면 구약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신약, 구약이라는 것은 신약을 보이는 뭐예요? 하나의 예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복, 진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예수, 신약이라는 건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의 본체는 누구세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건 하늘로부터 오셔서 뭘 하시는 겁니까? 진짜 예수가 우리에게 말하신 복이 어떤 복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인 걸 갖다가 구약에서는 모형화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뭐 자손을 많이 낳고 뭐 내가 부자도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육적인 그런 모습들은 영적인 구원을 설명하는 도구들이라고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구약의 그림으로 신약의 예수라는 새 언약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뭐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보면 복 받은 사람은 자손을 많이 낳고 아주 가문을 잘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사람이 되게 복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그 자손이 누굽니까? 그걸 갖다가 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 왜 자손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는 그 자손이 누구라고?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자손을 통해 있게 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갖다가 뜻한 거잖아요. 그 어떤 육적인 것들이, 구약의 육적인 모습들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문자적으로 봐갖고 이렇게 되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구약의 그 모든 그림들은 다 그래서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모습도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게 될 백성들을 상징하는, 모형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것은 진짜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구약에서 보여지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무슨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갖고 무슨 회복을 이런 이딴 소리들을 하고 있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진짜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이면적 유대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어떤 육적인 것들은 다 영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입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출애굽이 뭐예요? 그들이 볼 때 육적으로 볼 때 해방이에요. 그죠?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된 거예요. 독립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라적으로 보면은, 육적으로 보면 자유케 된 건데, 그게 다 뭘 설명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 신약에 없는 걸 딱 풀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문설주와 문방에 다른 어린 양의 피. 그죠? 유월절, 무교절, 여러분 제가 절기 여러분 설교했지만 그 절기들이 다 뭐예요? 그들은 육적으로 그걸 행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것들이 다 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피로 그들이 나오게 되고 어딜 건너요, 마지막에? 네?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 그죠? 그 홍해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례, 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다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들이라고, 그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생활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은 가나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나안 생활이고 광야 생활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갖다가 가나안을 갖다 뭘 예표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런 사건, 육적으로 그 육적인 어떤 사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그림자들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진짜 복인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는 그 복,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아시는 자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만 딱 읽어갖고 떼어내갖고 무슨 그렇게 갖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복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말라. 이거 머리가 누군데요? 오직 예수만이 머리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예수 안에서 있을 때만 진짜 복이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말씀들이에요, 다. 사실. 민수기서에 나오는 말씀들,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들, 제사법들 다 누구예요? 예수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예수로 보지 않고 그것을 행해서 그것을 의의 쌓아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다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예요.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복이라고 하지 절대로 육적인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육적인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영적인 복들을 보여주는 뭐다? 그림자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근데 그걸 갖다가 진짜 실상처럼 지금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손이 많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러고 있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자손이 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무슨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저주 준 거예요? 우린 다 그런 식으로 본다고요, 지금 교회들이. 무슨 병 걸리면 저주 받은 거 같고, 암 걸리면, 여러분. 어쩔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암 걸리면 물론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되고,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게 되고, 그 죽음 너머를 바라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사실 기간들을 갖다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 참 은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그냥 살다 그냥 건강하게 어떻게든 끝까지 병 하나 안 되고 막 살다가 나중에 그냥 100살까지 막 하여 나중에 치매에 오면 여러분 다 잊어먹고 막 100살까지 아무도 이렇게 죽는 것보다 훨씬 이게 더 안 걸려 돌아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도해 가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암이 걸려도 은혜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들을 갖다 어떤 육적인 현상들로만 보니까 겉모습이니까 암이 걸려도 무슨 불치병이 걸리면 쟤는 무슨 저주다. 이 구약과 신약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그러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그렇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전도 한 번 하다가 돌 맞아 죽었으니 하나님이 아니야? 제일 비호하셨나봐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또 어때요? 예수님 그렇게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를 매 맞기를 그러다가 결국 감옥에 가서 목 잘려 죽고 사도들은 다 어때요? 다 순교하고 초대교인들 다 어때요? 그냥 이 요한계시록이 초대교인들 다 지금 다 핍박과 환난과 다 저주받았네요. 여러분 육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아닌 거야.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이 땅이라는 이 곳은 이 자체가 어둠이고 저주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묶여있다는 자체가 저주라고요. 그럼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좀비 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척 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 밖에 있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 좀비 중에서 대장 된다 내가? 여러분 좀비 대장 되고 싶으세요? 아니 예수 안에서 진짜 생명을 누리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도 알지도 못하면서 다들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갖다가 이 어둠 속에 이 저주 속에 어떤 것들을 갖다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찬송하는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그거 해달라고 떼쓰는 다 좀비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 좀비. 이해가 되세요? 말만 교회고 말만 기독교지 다 좀비들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냥 아우성 치는 거예요 다. 기도원들 가보세요. 무슨 십자가 한번 붙잡고 병나는 줄 알고 그냥 벌떼처럼 이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십자가 붙들라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참 신기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무슨 진짜 그런 줄 아는 나는 진짜 복이 뭔지 저주가 뭔지도 몰라요. 구약이 뭘 말하는지 신약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적인 어떤 복들은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갖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각자 물론 여러분이 노력하면 돈 많이 벌겠죠.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왜 예수가 아니면 나는 없습니다. 왜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는 게 복이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이건 저주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찌질이 가난해도 그 모든 가난한 곳에 예수를 알게 된다면 그게 복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진짜 뭐가 복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녀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뭐가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뭔지는 말해 주세요. 자녀들은 맨날 기도 그냥 죽어라 기도하면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거기서도 내 의의 쌓고 거기서 내 자랑 쌓으려고 해서 맨날 달란트 잔치나 이러고 맨날 일찍 온 사람들 달란트 받고 상품이나 주면 그게 교인 줄 알아요. 아니면 복 마카이로죠. 하늘로부터 내리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 안에만 복이에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죠? 베노세 아노세. 성경이 말하는 부분은 하늘의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추구하는 복이라는 것은 다 세상의 저주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수만 설명합니다. 그게 복이라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복의 근원이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것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건지신 그 구원이 바로 그 언약에 근거하는 것이고 구약, 신약이란 그 약속.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으로 근거한 은혜의 구원. 이게 뭔지를 알게 하심으로 찬송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저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이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한 1장 3절에 7절까지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즉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자리를 여러분 끌고 가십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 전체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께 집중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그 약속은 누구만 이루세요? 예수만 이루세요.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다 정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이미 과거와를 끝내셨다. 그렇게 성경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이 세상 속에서 풀어주시는 다시 이렇게 복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 같은 거 보면 바둑 맛본 다음에 복귀 다시 이렇게 놓으면서 복귀하죠. 여러분 그죠? 복귀하면서 어때요? 야 이거 어떻게 했는지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뭔가 이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복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구약 전체를 통해 보여주시고 구약이 보이는 그 신약의 본체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것을 다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그림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구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부른 그 모세의 노래가 죽음을 넘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찬송케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모형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들 여러분 아시고서 신약을 보시고 구약을 보셔야 다 예수로 통일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구약도 하고 신약도 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다 읽으면서 이게 왜 예수야? 이게 왜 예수로 보지도 않죠. 여러분 그냥 그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 복이구나 이건 저주구나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른 채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고 그냥 주일학교 때 다 외계하고 이거 지키면은 나는 마치 천국 가는 백성 같고 그죠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지금까지 십계명 그래도 와 십계명 내가 이거 지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본문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일곱 천석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말씀되어 있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본다. 카이 에이돈 이렇게 헬라를 썼는데 이것은 내가 그리고 보았다. 이제 새로운 주제가 하나가 이제 나오는 것을 갖다 말씀해요. 1절에 보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크고 이상한 메카카이 나우마스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인심판, 납발 심판에 비해서 더 크고 기이한 표적이다. 표적, 세메이돈이죠. 세메이돈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과 기적과 다른 것이죠. 사인, 이것을 통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걸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어떤 심판인 것이고, 그죠? 예수 밖에 있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건 죽음의 사인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기 보면은 크고 이상한 메카카이 나우마스턴 이 크고 기이한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정말 메카 아주 큰 이 이적을 펴주시는 것은 이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 천사는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앙겔루스 헤프타 에콘타스 플레가세프타티스 에스카타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플레가세프타의 일곱 재앙이거든요. 플레가세프타 일곱 재앙이 왜 일곱이라는 숫자가 쓰였냐면 이게 이제는 이 심판의 완전성과 온전성을 뜻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곧 에스카타스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 근데 이 에스카타스라는 이 헬라어는 마침내 맨 끝에 극도의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아주 처절한 심판이 그리고 끝내는 심판. 여기서 이 에스카타스라는 이 마지막 장이 할 때 이 마지막은 어떤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이게 어떤 이 종말이 있게 될 어떤 그 시간적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완성을 뜻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환상의 그 순서 중에 완성의 단계다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시간적으로 이런 어떤 것들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시간적 종말 끝에 있을 어떤 사건으로 이걸 갖다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종말에 있을 어떤 심판이 어떤 이런 대접 심판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종말의 때를 갖다 이미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종말이 어떤 시간이 종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다 종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으면서 이 심판을 겪는 거죠. 그래서
온전치 못한 교회가 이 심판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온전한 교회, 이 교회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라고 했다는, 그죠? 성도죠. 이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시간적 종말의 어떤 순간에 오는 어떤 이런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들 다 그렇게 보고 뭐 그래서 마겟돈 전쟁도 언제 일어날 어떤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 여러분 종말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미 끝나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불러가시는 그때가 종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종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지금 종말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3차 세계대전이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죽고 나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왜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복음 얘기지. 예수 얘기고.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들을 갖다 그런 것들을 표현해가요. 그죠?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이 심판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치리로다가 헬라어로 텔레오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채워지다, 가득 채워지다, 그 다음에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게 텔레오예요. 이게 마친다. 뭐예요?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그 약속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심판을 통해서요. 이 심판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위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재앙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들로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접 심판에 더 이상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심판, 이 진노를 예수께서 다 받아내셨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갖다 이 심판을 통과하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네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진노 가운데 다 가망 없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2절로 가보면 뭐라고 그러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또 진양 유리바다가 나와요. 두 가지 유리바다가. 이게 같은 유리바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3절 가보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노래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죠. 2절 3절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홍해를 통과해서 구원을 얻고 해방을 받고 주님을 찬송케,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그림을 대비시켜서 지금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케 된 놀라운 은혜를 갖다 찬송케 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갖다가 뭐예요? 연결시키고 있죠? 구약이라는 건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모습, 그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번의 유리바다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 유리바다는 전에 어디 나왔었죠? 계시록에서 생각나세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죠. 4장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나와요. 이 유리바다가 뭐죠?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유리바다는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26절에 솔로몬 성전의 놋대야를 반영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구별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리바다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고 그다음에 하나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바다라는 것은 뭐죠? 성경에 주로 바다를 어떤 바다라고 해요? 저주의 바다다. 저주의 바다 가운데 물고기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면 물고기 죽죠? 그 물로 우리를 낚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구원인데 우리 그걸 저주인 줄 알죠. 물고기들 편에서 보면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바다는 저주예요. 사실은 저주. 그죠? 거기 불이 섞였다. 그래서 불이 상징하는 거죠. 상징하는 것이 심판이죠.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표현되죠. 그러나 그 심판과 저주를 예수께서 십자가에다 받아내심으로, 그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빠져나오게 하셔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대비되어져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단어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우리 모든 다 죽어야 하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섬기는 자들이 나와요. 그죠? 이 자들은 원래는 다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죠? 그런 자들이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그 자리에 빠져나오게 돼서 벗어나게 된 자들이 바로 거기서 이긴 자들이, 누가 이기신 거예요? 사실 예수가 이기셔서 우리가 나와서 그 유리 바다에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 공부했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 10절에서 읽힌 그 짐승, 사탄 마귀를 뜻하고요. 그의 우상, 에이코노스 아우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형상인 거죠. 우리가 다 사실은 죄 가운데 마귀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죄만 생사하는 마귀 새끼가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고 니네 아비가 마귀다. 그 형상을 우리가 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원래 그의 숫자가 새겨져 있죠. 숫자가 뭐죠, 여러분? 666이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도장을 인치심을 해서, 그죠? 예수 안에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기서 벗어나게 된 그 이기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성도들을 이긴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직접 이긴 게 아니고 누가 이기셔서? 예수가 이기셔서 거저 은혜로 예수 안에서 이긴 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바로 유리바다, 즉 하나님의 보좌,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있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 4장인가 보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 바다에. 그 내생물. 여러분 다 설명했어요. 그림으로. 그죠? 이것을 다시 출애굽의 그림의 노래와 설명을 하면은 연결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의 마지막 탈출의 관문이 어디냐면 홍해바다였어요. 홍해바다. 여러분 홍해바다는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홍해바다를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홍해바다에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해바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죠? 홍해바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홍해바다는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어요. 그죠? 홍해를 건너는 것 같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세례를 받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은혜. 그 연합을 갖다 세례로 상징했죠. 그래서 홍해바다는 구원을 상징해요. 그러나 바로와 그의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홍해바다는 뭐죠? 저주와 심판의 바다죠. 죽음의 바다예요. 멸망의 바다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유리바다도 그래 동일한 바다인데 두 가지 모습으로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기한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출애굽에서 바로하고 군대가 심판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바다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서 있는 유리바다는 모세의 인도를 받아 그 심판의 바다를 통과하게 된 구원을 입은 하나의 백성들의 그 구원을 상징하는 바다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두 가지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근데 여기서 보면 두 개의 노래 같이 생각하지만 모세의 노래, 즉 카이라는 헬라어로 접속사가 쓰였는데 이거는 즉 동일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가 즉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출애굽에서 보여준 그 출애굽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어떤 그림이다.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동일한 바다인데 한쪽은 심판의 바다가 되고 한쪽은 구원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 바다가 여러분 한쪽에겐 구원이 되고 한쪽에겐 심판이 됐는데 그럼 그 차이는 어디서 온 겁니까 사실? 홍해 바다가 한쪽에겐 구원이 되고 한쪽에겐 심판이 됐는데 그 차이를 갖다가 그 차이를 갖고 온 것이 뭐죠? 응?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았는 거예요? 모세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든 상관없이 다 구원이죠. 하지만 바로에게 속한 자들은 여러분 바로 군사들 중에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착한 사람도 있을 때도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멸망이죠.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는가요? 영역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바로 누굴 예표해요? 예수를 예표해요. 그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속한 것이다. 모세 안에 속한 것. 그죠? 그 말씀을 신약이 바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들의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이들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해주죠.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어디에게 속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느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보면은 모세에게 속한 거예요. 모세에게 속해서, 즉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저주의 심판을 통과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모세의 이름의 뜻, 저주에서, 물에서 건져진 자, 건진 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 그럼 어떤 인간도 모세에게 속하지 않으면 이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널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인간도,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만 걷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속한 군사들은 다 떼죽음 당하는 거죠. 그럼 모세를 따라 건너서 바닷가에 우리가 딱 섰는데 저 바닷물이 싹 닫혀갖고 모두 다 죽는 그런 장면을 한번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이 안 나올 수 있겠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런 자들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속한 자들만 그래서 건너게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예수 안에 그럼 속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들이 모세 안에 거하게 됐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그죠? 그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방에 발라 그 안에 있는 자들만 모세에게 속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속한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송한다. 하나님의 검은고. 그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검은고다. 이 키다리스 투 페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검은고를 주셨나? 이게 여러분 목격적 소유격이라 해서 하나님을 위한 검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럼 이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검은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렇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헬라어로 아두신텐 오덴 모세우스 투 눌루 투 세우 카이 텐 오덴 투 아르니우가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카이 어린 양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너서 부른 그 노래는 바로 어린 양의 노래랑 같은 노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텐 오덴 모세우스 우리말에는 이제 모세의 노래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로 그걸 번역할 수 있어요. 주격적 소유격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이것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주격적 소유격으로 번역하면 모세에 의해 불려진 노래가 되고요.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이해가 되고 번역이 되면 모세에 관한 노래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참고로 써놓으십시오. 모세에 의해 불려진 노래가 될 수도 있고요. 모세에 관한 노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둘 다 이렇게 해석해도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왜 다 똑같아요? 결국 모세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모세에 속해서 모세에 관한 노래, 모세에 의해 불려진 노래 이게 다 똑같은 건 뭐냐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 불려진 노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곧 모세에 관한 노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가 알 때 그 은혜를 알 때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자리로 갔으니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에 관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두 가지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노래가 불려지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자체가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노래가 될 수 있고 예수께서 부르신 노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는 우리를 통해 불려지게 하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출애굽기 보면 그 구원의 노래를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8절에서 찬송하고 있죠, 여러분. 그죠? 이 계시록에 지금 찬송하는 내용은 아주 비슷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바로 이 신약의 이 찬송들을 다 예표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불려지게 되고 찬송이 이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다? 같은 노래다. 같은 노래. 그리고 그 찬송은 진정 예수 안에 살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은혜를 아는 자들만 찬송케 하신다. 그죠? 시편 115편 17절 보면요. 시편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순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죽은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한대요? 못한다고. 찬양은 산 자들만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산 자들. 누구 안에 산 자들? 예수 안에서. 왜?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진정한 찬송이 나오는 자들은 산 자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또 150편 가볼까요? 시편 150편. 시편 150편 6절 보면 마지막이죠. 시편 끝이에요. 이 시편 끝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여러분 시편 전체가 찬송이랍니다. 누구에 대한 찬송? 예수에 대한 찬송. 뭐라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호흡이 있는 자, 호흡이 어떻게 있게 돼요? 호흡. 여러분 호흡은 누가 주셔야 호흡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호흡이라는 단어 생기가 될 수도 있고요, 성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호흡이 있는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자마다 참 찬송이 있게 됩니다. 이해되죠? 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누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게 호흡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호흡이라고 그러죠? 또 뭐예요? 예수를 아는 자만이 예수 안에 있게 된, 예수와 교제케 된 기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죠. 여러분 뭐 해주세요 이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뭐 해주세요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걸 갖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도의 정의를 제가 내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호흡이에요.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동행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기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주의 영을 받은 자,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자가 호흡하는 자고, 그 호흡하는 자, 호흡이 있는 자, 성령이 있는 자만 찬송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이 시편 104편에 또 나오죠. 가볼까요?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낮을 얼굴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떠이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하는 근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떤 자예요? 여러분 낯을 숨겼다. 이거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그죠? 낯을 숨긴 모르는, 이게 지금 범죄한 자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죄로 죽게 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낯을 숨기고 그들의 호흡을 어떻게 거두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죽음 안에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근데 그들에게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신대요. 주의 영, 성령께서 오시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오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걸 통과해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는 그 육, 이 죄덩어리를 십자가에서 죽이셨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오실 수 있는 길을 말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죄덩어리에 있는 성령 거룩한 분이 어떻게 오세요? 그죠? 근데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재했다 그런 게 다예요. 뭐 위에 아니면 옆에. 이렇게 써있어요. 영어 단어, 헬라어 단어. 근데 이제는 신약에서는 오순절 다음에 헬라어 인을 쓴단 말이에요. 인,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로운 피조물, 그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그 예수의 놀라운 언약의 완성으로 마련으로 예수가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죠?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의 완성으로 성령을 보내서 주의 영을 보내서 당신의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재창조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새 땅, 새 하늘. 예수 안에 새롭게 자는 자들이 이제 은혜를 찬송하고 이제 유리바,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서 호흡이 있는 자, 그들이 호흡이 있는 자고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그들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더 알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간들이 소망합니다. 그죠? 그 은혜를 입은 자들만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다 가짜를 찬송해서 가짜로. 은혜 모르는 사람들 교회 그냥 찬송 따라 부르고 흥얼흥얼거리고 더 리듬도 좋고 막 하니까. 하지만 성간에 아무나 다 쓸 수 있죠. 노래는 잘. 하지만 진짜 참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령께서 오셔서 은혜를 알려주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한다니까 숨 쉬는 자들은 다 찬송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누구 얘기다. 호흡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 자들만 찬송케 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 마음속에서 찬송케 되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니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을 통해서 찬송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을 보면 또 너무나 은혜롭고 아름답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